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포문을 이렇게 열어볼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도 참 마음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고 목표한 것이 이루어만 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또 아픔을 공감하고 건네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힘들면 곁을 내주시며 쉬어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저희들이 함께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의 주제가 연극의 한 장면처럼인데요, 말씀의 본문 내용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드라마, 연극, 뮤지컬, 영화 이런 문화생활을 즐겨 하십니까? 혹은 한 번씩 보시기라도 하십니까?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 드라마를 보면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대리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경우이거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공감이 되기에 우리가 이 문화생활을 미워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잘생긴 여배우와 너무나도 이쁜 여배우가 주는 연기력과 감동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이 평준화는 아닌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 혹은 옷을 잘 입거나 내가 오늘 거울을 봤을 때 너무 잘생겼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날은 자신감이 너무나도 막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화장을 하다가도 오늘 너무 화장 잘 됐네, 옷을 입다가도 옷 너무 이쁘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너무 이쁘십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라는 말이 더해지면 그날은 그 연극의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진 않아도 스스로의 연극, 드라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그 시청률은 1등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자주 보고 듣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곳에 보내셨어. 제가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된 입장으로 봤을 때 넌 할 수 있겠어? 너는 그것이 가능하겠니?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께서 원하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원하시는 일도 간단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일도 아주 쉽습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 간단하고 쉽고 저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시작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심에도 우리의 죄가 쌓여만 가기에,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공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실행하기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희생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쉬운 일이 저희는 안 될까요? 이렇게 공감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새기시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배경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는 4대의 종파가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그리고 불명하진 않지만 하나의 파 종교가 있는데, 그 분파 중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리새파인들은요, 주로 평신들로 이어져 있는데 자발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집단으로 모여져 있는 분파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분파 중 하나고, 경전으로서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가 권위는 있습니다. 그 바리새파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람의 각오는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던 이스라엘임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고, 결국에는 멸망까지 가서야 느끼는 고백들이, 아, 하나님은 정말 계셨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라는 후회들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 시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그들이 느꼈던 감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김과 동시에 말씀을 연구하며 따르는 인물로서 세워졌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요. 그러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짧게 나눠볼까 합니다. 야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잠깐 농담을 던지면, 예수님께 찾아갔으니까 베드로야 차 한잔 내놓거라, 빌립아 뭐 사과로 내놓거라, 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당신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당신을 보내셨기에 당신이 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이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야, 넌 아직 멀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너한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주님, 사람이 늙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찌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한 뜻을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불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그 소리를 귀로 듣고 느끼고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모르고 있잖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서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신다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니고데모 또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진짜 못 알아먹겠어? 내가 땅에서 행한 일도 너희가 믿기 힘들어 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는 믿을 수 있겠니? 너는 그걸 행할 수 있겠어? 라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의결권을 가진, 힘을 가진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며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그 땅에서는 대단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니고데모의 중심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중심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중심을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답을 하시면서 기대하는 중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죄의 심판자가 아닌 죄에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둘째,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외면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의 힘듦과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하길 원해. 이 메시지가 심판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문장을 놓고 보았을 때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심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또 그럴 수 있지만 믿음으로 다신 그러지 마 정도 수준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빌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기쁨이 되줄 수는 없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도님들에게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답이 떠오르셨을 텐데 제가 저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들의 공통된 대답은요,
10년 뒤에도 그 이후에도 나의 중심이 순종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올리길 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구름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진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순종이 되었을 때 보이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라보고 싶었던 중심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며 공감하는 이유는 한 번쯤 경험해본 감정이 있기 때문이고, 거울 앞에서 느꼈던 나의 자신감, 시청률을 뚫을 것만 같은 나의 드라마, 나의 연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기뻐하시기에 한 페이지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을 혼자서만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툭툭이라는 단어를 써보는데요, 너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난 알아. 이 정도 수준의 여러분의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 건넬 수 있는 말씀의 배달부,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순종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